네. 우리가 낙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낙원,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락. 지옥은 똑같이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극락,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에덴 동산, 낙원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 선이 뭐냐면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이 죽음 이전에 여기서 사는 겁니까? 여기서 사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겁니까?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산 자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산 자를 위해서 만드셨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하도록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죽어서 영원을 누리라고 한 것입니까? 살아서 영원을 누리라는 것입니까? 살아서 영원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즉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낙원은 산자를 위한 땅입니다. 살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단절했습니다. 그래서 낙원으로부터 내어 쫓겼습니다. 낙원의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 사망이에요. 사망. 여기 나오는 이 죽음, 사망 때문에, 사망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한 낙원과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리와 그 유익과 이익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은 살아서 누리는 거예요. 살았을 때만 누리는 겁니다. 죽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은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있으면 육체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에서 이렇게 있는 그 영혼, 활동하는 그 영혼이 있는데 그것은 살았을 때 영혼이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에요. 살아서. 죽으면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모든 특권과 권리와 유익과 이익을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낙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유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이제 다시 뭐하게 만들었어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살아서 낙원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와서 살아있기 때문에, 입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의 아름다운 과실도 맛볼 수 있고 우리의 회복된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생명수와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낙원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는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극락과 지옥은 말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누리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죽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낙원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거기에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영원한 세계는 죽은 다음에 있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세계는 죽음 이전에 있는 거예요. 살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창조의 그 유익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극복의 대상인 거예요. 극복의 대상.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죽어서 극락에
죽어서 낙원에 간다면 죽음은 천국과는 문이 되는 겁니다. 자, 죽음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까? 천국과는 문입니까? 예, 죽음은 우리가 극복하고 죽음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그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 죽어서 낙원에 간다고 한다면 이 죽음은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까? 보존해야 될 대상입니까?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부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는다면 몸에 병 들었다. 그러면 이건 병을 치료해야 됩니까? 빨리 병이 이게 깊어져 가지고 빨리 이 세상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까? 빨리 죽고 천국 가야 사실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라면 병 들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감사한금 냅시다. 이제 빨리 가시도록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믿는 사람들도 뭐 하는 건 무서워해요? 죽는 건 되게 무서워해.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 천국 가고 싶다고 날마다 노래하면서도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성경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아무리 죽어서 천국 가더라도 안 죽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인간이 죄를 져서 죽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서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상과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극락 사상과 전혀 다릅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극락에 가는 것과 죽음을 때려 부수고 사망을 때려 부수고 사망의 권세를 때려 부수고 이제 살아서 가는 것은 전혀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극락을 간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을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극복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은 극락 가는 문이기 때문에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은 다음에 내세를 믿는 사상은 부활 사상과 정반대, 전혀 둘이 공존할 수가 없는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이 개신교 또 이 카톨릭이나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성당에서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과 이 내세는 전혀 다른 방향인데 두 가지를 다 섞어놓은 짬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혼돈이요, 혼돈.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전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부활 사상과 죽은 다음에 영혼 불멸 사상은 전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극복해야 될 죽음, 그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 권세로 때려 부수는 대상인데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상, 십자가의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내세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죽은 바로 다음에 낙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바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게 조금만 전환하면 말이죠. 잘 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안 죽고 영혼이 살아서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죠.
죽은 다음에.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뭘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흙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무생명, 무가치. 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능력. 자, 흙을 놔두면 거기서 저절로 생명이 납니까? 씨를 뿌리기 전엔 절대로 생명이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명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씨를 떨어져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흙 속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흙 속에 영혼이 없어요. 흙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흙 속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물의 영장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짐승과 꽃과 모든 걸 다 만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능과 또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이 개나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가 이뻐도 그 다음에 사람의 문둥병으로 무너지고 망가졌을지라도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냐면 하나님께 보실 때는 이 문둥병에는 아직도 그 안에 하나님이 집이 될 수가 있지만 짐승은 개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예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개나 짐승과 전혀 다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똑똑하고 착한 진돗개가 김일성 집에 가서 키워주면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그냥 그 악독한 독재자 밑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개 집 지키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사람은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권한을,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 안에 이 놀라운 생명, 가치를 주셨는데 누가 원래는 없던 건데 하나님이 가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흙 속에는 영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영과 혼과 육신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작용하는 우리 몸의 각 파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시 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흙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흙 속에 영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 것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없는 것 상태로. 이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흙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느끼는 이 정리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너무나 값어치 없는 존재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해지심으로 내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놀라운 높고도 높다. 그 간격을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과 흙 사이에 있는 이 간격, 이 가치의 간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잘났다 생각할 때는 내가 뭔가 스스로 내가 뭔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뭔가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을 영접할까요, 안 영접할까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영혼이 죽지 않는다 하는 사상은 나도 하나님 같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게. 이거 절대로 그런 사상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옛날에 양 잡아 드린 제사는 그 양에다가 안수하고 그다음에 양의 가죽 벗기고 양의 각을 떠서 그다음에 결국에는 불질러 가지고 그 형체가 하나라도 남아 있어요? 아니면 다 재가 되어서 날아가 버립니까? 다 재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이 내게 손을 댔을 때 나는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떠나갔을 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스스로 뭔가 영혼이 있고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과 똑같아. 하나님은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죠. 근데 이 죽어도 죽지 않는 이 영원성은, 불멸성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그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아직도 뭔가 살아있어서 빽빽거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재단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창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하려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부활을 못 시켜주는 줄 아세요? 의의 부활을? 안 죽으면 부활을 못 시켜. 즉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죄의 근본이 죽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 된다라고 하는 이 자아의 이 핵심이 죽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부활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부터 잘난 녀석인데, 원래 나 없이도 똑똑한데, 나 없이도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시켜줄 부활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 붙여놓은 그 불순종의 씨앗, 반란의 씨앗.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사상을 바로 영원불멸 사상 속에다 이게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절대로 생각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한 줌의 흙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간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마음대로 그분의 형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 나도 하나님 같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요. 그냥 이렇게 뭐 죽은 다음에 그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악간의 대쟁투, 커다란 사단과 예수님과의 그 전쟁에서 보면 사단은 인간이 스스로 뭔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무력한 인간이고 내가 세상에 잘난 줄 알고 살았지만 알고 보니 나는 너무나 이 흙 한 줌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 비로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특권과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유익으로부터 박탈당하고 퇴출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힘,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하게 되고 그때에서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영혼 불멸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죽음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거든. 그거는 그냥 오히려 천국과는 문이 드는 것이니까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성경의 사상 외에 힌두교 철학, 불교 철학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새 삶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잘 살면 죽어서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못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벌레가 되고 소가 된다고 그래요. 소가. 사람들이 보통 죽어서 소가 돼요. 소가. 그래서 이제 힌두교를 믿는 네팔 사람이나 인도 사람들은 그 소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다른 세계로 가는 하나의 창구가 되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윤회. 돌고 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권으로부터 박탈인데 이 불교나 이 힌두교라는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잘 살고 덕을 쌓고 살다가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어서 가는 이 정토, 극락 정토. 이런 것을 이게 말하는 거죠. 성경의 사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뭐다? 한 줌의 흙이다. 죽음은 뭐다? 하나님의 창조의 귀한 특권으로부터 박탈이고 추방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려면 뭐가 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새로 거듭나는 재창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 안에서의 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내세를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린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면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이 없어요. 잘 보세요. 이거 내가 여기 오늘 갔다가 죽잖아요. 그럼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자, 내가 1000년 전에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 지내 1000년이 됐습니다. 자, 1000년의 시간은 죽은 사람에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죽은 사람에게나. 1000년의 시간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은 1000년의 시간적 간격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럼 이 사람이 1000년 있다가 부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1000년이나 지났구나 하는 것을 느끼다 깨어날까요? 죽었는데 바로 깨어났네? 이렇게 될까요? 죽은 바로 다음 세상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자, 여기가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쓰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쓰다가 고장 나가지고 테이프가 딱 멈췄어. 그러면 테이프가 인생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거기서 딱 멈추죠. 그러고 나서 1000년 후에 고쳐가지고 그 테이프를 다시 틀으면 어디서부터 이어질까요? 끊어졌던 데서 바로 이어지죠. 그럼 끊어졌던 그 테이프 안에 있던 사람이 느낄 때는 바로 그 다음 순간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바로 내가 죽었다 생각했는데 부활하는 그 순간은 바로 그 다음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로 그 시간은 지났지만 자기는 하나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부활할 때 새로운 삶, 살아있는 이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암으로 죽었는데 바로 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딱 내가 아파서 잠들었는데 깨어보니까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믿고 살았던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세지, 즉 이것이 내세지, 살아서 부활한 이것이 내세지, 죽어서 다리도 없고 뼈도 없고 흐물흐물 다지면서 이게 저 생명과가 있는데 한번 맛을 볼까? 이빨이 없네. 내가 이빨을 놓고 왔네. 먹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몸이 부활해서
온전한 몸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진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한 세상에서의 천국을 가는 거지, 죽어서 흐물흐물한 채로 왔다 갔다 하고 바람 불면 또 날아가고 이런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지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능력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불멸 사상은 알고 보면 내가 예수 안에서 의의 부활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이 교묘하게 심어놓은 거짓말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뭔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게 하늘나라에서 멀어진 거예요. 흙이 정치인이 죽어서 흙이 되나 거지가 죽어서 흙이 되나 그 흙의 차이가 있어요? 정치인들과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 우월하다, 탁월하다, 나는 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역할을 주셨으니까 이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가는 것뿐이지, 내가 스스로 뭔가 달라서 이 대단한 차이가 있다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우월감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못 박았어요? 예수님 못 박았어요. 영혼불멸 사상은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할 때 예수님은 야, 내가 돌멩이 하나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너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똑같은 돌멩이야. 그리고 그 겸손함이 있지 않으면, 내가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는 그 겸손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서 그 창조의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요? 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거고, 영혼불멸, 그런 것은 애당초에 있지도 않았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우월감 갖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같다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같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믿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또 이렇게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의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